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동부 또 청소년부 야유회가 있어서 사람은 별로 없지만 또 예배 드리는데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기억, 나입니다. 이 제목은 일종의 말놀이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와 나 사이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억이라는 매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혹시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2004년도에 개봉이 됐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그 라이언 고슬링과 레이첼 맥 아담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죠. 제 또래 분들이라 저에게는 익숙한 분들인데 아마 청년들에게는 조금 옛날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은 노아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레이첼 맥 아담스는 엘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엘리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렇진 않았죠. 어느 날 노아는 놀이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엘리를 처음 보고 반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됐는데 엘리 부모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신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졌고 엘리는 또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결국 노아와 엘리는 같이 살게 되죠. 그리고 행복한 노년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이 돼서 그 엘리는 치매를 겪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치매를 겪으셨는데 기억이 돌아왔다 나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도 남편도 기억을 못하고 때로는 기억하고 이래요. 노아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 엘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끝내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 우리는 그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인간성 혹은 인간됨에 대해서 그 기준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 같아요. 만일 제가 작년부터 지난주까지 소망교회 청년부를 위해 사역했던 기억을 상실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비인간이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물은 아니겠지만 짐승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온전한 인간,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교역자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기억은 인간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래 간직하고 싶은 기억도 있고 또 잊고 싶은 기억이 있을 텐데 그 기억이 뭔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이 있겠죠. 은혜의 기억 혹은 기억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원의 추억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사실 교역자가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금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주 바람직하진 않다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 예외를 두겠습니다. 1990년 어느 날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출석하던 교회 군산 흥남 복음교회였는데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헌금함을 돌렸는데 제 또래로 보인 여자아이 하나가 1,000원짜리를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당시 1,000원은 지금 1,000원과 가치가 다르죠. 제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지만 5,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3,000원 되지 않겠어요? 당시 1,000원이 지금 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당당하게 1,000원짜리를 헌금함에 넣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이 봤을 텐데 유독 그날따라 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헌금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마 그날이었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저기 마트에 가서, 그때는 마트가 아니죠, 동네 슈퍼죠. 슈퍼에 가서 뭘 좀 사와라. 그 물품은 기억이 안 납니다. 돈을 주시면서 사오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돈을 받아 들고 집 현관 대문을 나가면서 고개를 숙인 채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물 흘러나오듯이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마트는 가까이 있었는데 그 심부름을 끝내고 아버지께 그것을 갖다 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주셨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한 날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기억은 주님의 은혜와 저를 연결하는 일종의 신앙적 볼트 혹은 너트와 비슷합니다. 저에게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일단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해보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좀 다가오진 않죠. 정확히 말하면 모세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잘못을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대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모세는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없이 이 사람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명기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신명기 8장에 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문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8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네요. 어려웠던 지난 시절에 하나님을 기념할 것, 다가올 풍요로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 것, 바로 이게 신명기 8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려웠던 지난 시절, 그러니까 광야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풍요로운 시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누릴 텐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가나안 땅은 그 사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신앙적인 독이죠. 신앙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우면 무조건 죽겠다고 하고 조금만 복을 주면 엇나가고 이런 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누리면 완전히 엇나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모세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의 교육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떤 교육을 했냐면 망각의 위협을 교육했고 그리고 기억의 필요성을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망각의 위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의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1절과 20절은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망각은 우리가 말하는 망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망각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러한 태도를 바로 망각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비신앙적인 삶 혹은 반신앙적인 삶을 망각이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정의를 했죠.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영국인 신학자는 신앙을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미국인 신학자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의 풍성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돈이겠죠. 쉽게 말하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언인데 예언성 유언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 동물도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도 많고 아무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겠죠. 이것을 걱정해서 이런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너무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잊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너무 없어도 답답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관해서 잠언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 중요한 건 이 잠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아주 부자가 되기도 싫고 그렇다고 너무 없이 살기도 싫습니다. 저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적당한 물질을 가져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 기자의 기록입니다. 네, 두 번째.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요소는 풍성함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과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엄청난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수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모세는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공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교만이 결합하면 그 망각으로 이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로든 잊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 망각의 반대말이 기억입니다. 영어 성경은 remember라고 했거든요. 기억하라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8절 2절에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19절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표현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가지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민족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러한 노예 생활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누리는 노예 생활이었다라고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노예죠. 어쨌든 그 자유가 구속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그 사건을 꼭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은혜의 사건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건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15절과 16절 전반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런 표현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물이 없다면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약 40년 동안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어찌 보면 행복했어요. 이집트에서 살 때보다. 비록 척박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때그때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었죠. 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죠. 하나님은 나를 학대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 후손을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뜻이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앞에 살펴본 네 가지에 각각 대응하는 질문입니다. 이집트 해방, 광야 생활 보호, 하나님 이스라엘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것에 각각 대응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괴롭혔던 이집트는 무엇일까?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형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이집트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때는 이집트에 갇혔을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가 있고 앞으로도 이집트가 있을 텐데 일단 범위를 좁혀서 그 과거의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집트였습니까? 돈 문제였나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였나요? 아니면 몸의 아픔이었나요? 아니면 인간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성적인 문제였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이집트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기가 뛰어나서 벗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 개인기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텐데 그 이집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과거형이네요. 왜냐하면 신명기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쨌든 광야 생활을 거의 청산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과거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어떠한 색깔이었습니까? 또 어떠한 냄새가 났나요? 어떠한 구조였나요? 또 어떠한 채도였나요? 그 광야를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실 좋은 것을 한번, 여기는 기억은 아닌데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미래형이네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겁니다.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죠. 누군가에게는 결혼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취직일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학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한번 그 좋은 것을 미리 앞서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거형이네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바로 알겠지만 좀 민감하지 못하다면 과거를 역추적해 봐야겠죠. 한번 되짚어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네, 오늘 설교 말씀 한 줄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기억이라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만 현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해야만 현재를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건 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억이라면 잊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맥락화하고 재맥락화하고 해석하고 또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신명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나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은혜의 기억의 은혜에 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의 신명기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